종말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떠신가요? 종말.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세계 정세가 막 지금같이 전쟁이 막 끊이지 않고 경제 상황이 뭐 식량이 없고 막 암울한 지금은 종말이라는 단어를 들으면은 좀 무섭게 다가와요. 그리고 소위 믿음이 없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뭐 말세다, 세상 끝이 다다랐다, 뭐 그렇게 얘기할 정도의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이 그 6월 29일이죠. 6월 29일 현재도 지금 전 세계 지구촌 곳곳에선 전쟁의 소식과 기근의 소식과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 소식과 막 그런 많은 들려와요. 뭐 인터넷만 봐도, 인터넷 기사들만 봐도 뭐 이스라엘 이란과의 전쟁이 뭐 이제 뭐 휴전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데 뭐 또 다른 루머들, 뭐 다시 뭐 핵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전쟁이 어떻게 될 수 있다. 근데 팩트로 보자면 이미 그 전쟁으로 십몇 년간의 전쟁으로 해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죽고 정말 도시들이 다 폐허가 됐어요. 그러면서도 계속 누가 보복하네, 누가 위협하네, 핵을 또 만드네 마네. 3년이 넘게 이어지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또 어떤가요? 그로 인해서 뭐 식량난이 오고 있다. 이미 두 나라는 완전히 쑥대밭이 됐고요. 뭐 이런 기사들을 보면 뭐 막 마음이 불편해요. 분명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미 희생됐고 너무나 많은 것들이 다 무너지고 박살나고, 심지어는 지금 제가 그 몇 주 전부터 이 기사, 이 뉴스를 되게 많이 봤어요. 선생님 들어보셨나요? 일본에 그 7월에 어마어마한 그 쓰나미가 올 거라고. 어제 기사에도 어느 지역에서 지금 하루에 뭐 200번의 지진이 왔대요, 일본에. 그러면서 지금 7월에 진짜로 뭐 기상 그걸 연구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7월에 진짜 어마어마한 쓰나미가 일본을 덮칠 거다. 일본 대재앙, 루머 아닌 루머가 또 돌고 있어요. 이거 저만 들어봤나요? 계속 뉴스 기사에다 때리던데 일본에 지금 어마어마한 지진이 계속 흔들리고 있어서 뭐가 큰 게 한번 올 거라고. 이런 소식들이 막 들리잖아요. 그러면은 또 다른 한편에서 들리는 소식이 있어요. 환란이 시작됐다. 종말의 때가 시작됐다. 주님 오실 때가 됐다. 막 이제 막 끝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뭔가를 현혹시키고 더 공포감을 조성시키는 그런 소식이 와요. 그러면서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이제 언제쯤이라고 막 특정 날짜를 언급하는 사람들도 있고, 막 사람들을 겁주고 미혹해서 막 그들의 어떤 전적인 헌신과 그들이 가진 것을 다 내려놓게 하는 그런 부류들이 많이 나와요. 비신앙적이고 비상식적인 그런 행위를 강요하는 그룹들이 이와 같은 때 많이 나와요. 종말이라는 그 키워드를 들고. 저도 제가 그 지난주에 전주에 계신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 전까지 저도 세상 돌아가는 걸 보아하니 뭔가 이제 끝이 다가오는 것 같아. 이제 끝이 다가오는 것 같아. 정말 이제 끝이 멀지 않은데 막 그런 생각을 하고 내심 솔직히 좀 두렵기도 하죠. 뭐 지금 주님 앞에 내가 나 섰을 때 뭐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뭐 벌써 끝이 오나. 종말이라는 단어를 꺼내면서도 뭔가 주님 오실 때가 임박한 것 같고 뭔가 꺼림칙하고. 근데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도행전 말씀을 읽는데, 원래는 그 마가복음 13장 말씀으로 본문을 할까 하다가 사도행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유대인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찔려갖고 이 본문으로 말씀을 준비했는데, 뭔가 그 끝자락, 그 때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그 때가 언제인지 하는 그런 마음들이 종말을 대하는 우리가 좀 공포스럽게끔 우리 스스로 이렇게 조성시키는 것 같았어요. 자꾸 끝이 언제일까 궁금해하는, 이 끝이 도대체 언제일까?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가 자꾸 겁먹고 잘못된 그릇된 교리를 자꾸 전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적인 종말론은 우리에게 겁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겁주려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가 자꾸 그 때를 궁금해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겁먹고 있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요. 마가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4절에서 6절까지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소서. 어느 때 이런 일들이 있으리까? 또 이 모든 일들이 성취될 때 무슨 표적이 있으리까? 예루살렘이 막 성전이 무너지고 이런 일들이 어느 때? 그러니까 그 마지막 때 일들이 어느 때에 시작됩니까? 묻는 거예요. 궁금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되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해. 때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야, 아무도 니네 속이지 못하게 주의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기를 내가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속이리라. 그러니까 그 때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와갖고 누군가가 계속 내가 그리스도야. 막 세상이 마지막 때야. 막 이렇게 속인다 이거예요. 공포에 빠뜨리는 거야. 어떤 전쟁, 재난의 소식, 막 황당한 예언을 가지고. 요즘에 막 보면은 별의별 막 자기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2026년 1월에 대재앙이 오면서 환란, 별의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보면은 그런 대재앙 종말 키워드를 끊어주는 사람들이 조회수가 엄청 높아요. 들어보면은 야, 되도 않는 소리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물었던 동일한 제자들이 오늘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똑같이 또 물어요. 이때 이스라엘 왕국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스라엘 왕국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건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왕국의 회복은 종말론이에요. 이 세상이, 로마가 통치하는 이 세상이 끝나고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 왕국이 회복되는 거예요. 종말론이에요. 그때에 대해서 또 묻는 거예요. 종말이 시작하는 정확한 때, 메시아의 그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이 언제 회복되는지 그 때가 너무나 궁금하고 때로는 두려운 거예요. 이게 빨리 회복돼갖고 우리 이 상황에서 벗어나야 돼. 그렇지 못할까봐. 아니면 더 길어질까봐. 성경에서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왕국이 회복이 빨리 되고 안 되고에 대해서 막 불안해하고 세상 돌아가는 정세를 보면 불안해하고 유대인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에 집착하는 거예요. 죄인들의 관심사는 늘 그때, 언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때에 대해서 알 필요가 없고 하나님의 권능 아래에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죄인들은 늘 그 때가 궁금해. 언제 그럴지. 알 수 없으면, 필요가 없는 건데 알 수 없으면 불안해하고 낙심하고. 이렇게 정말 때에 집착하면서 그 때를 묻는 이 어리석은 모습이 때로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과도 동일해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권능에 두신 것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음에도 그것을 자꾸만 알고자 해요. 세상을 보며 때가 다가왔다면서 그 때를 자꾸만 알고자 하면서 스스로가 겁먹고 두려워해요. 아니면은 성경 구절에서 계시록의 말씀이나 다니엘서의 이 예언의 말씀을 조금 알고서 그 때를, 그 시기를 분별하면서 마치 자기가 뭘 좀 안다 그러면서 그걸 모르는 사람들한테 막 겁주는 식. 성경적인 종말론인 것 같지만 그거 비성경적인 거예요.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갖고 왜 주변 사람들 겁을 줘요? 공포 분위기를 왜 조장해요? 왜냐면 제가 보니까 이스라엘 이란 전쟁 시작되고 나서 너도 나도 갑자기 막 환란기를 앞두는 듯한 설교가 너무 많이 올라오는 거예요. 종말론에 대해서. 겁주는 거예요. 세계 정세가 이렇고 계시록에 무슨 말탄자로 연결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막 이런 식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막 자꾸 겁을 줘요. 다시 말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종말론은 우리에게 겁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를 공포스럽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종말론은 그 종말론은 우리가 그 끝을 알므로 해서 우리에게 복된 소망과 위로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주님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성경 기록의 종말론이에요. 자, 종말론, 영어로 에스카톨로지예요. 에스카톨로지. 이제 독립침례교회 신학을 공부를 하면 꼭 배우는 과목이 에스카톨로지예요. 종말론. 헬라어로 에스카토스, 마지막이에요. 에스카토스, 마지막. 그리고 거기에 다른 헬라어 로고스가 붙은 거예요. 에스카토스, 로고스. 그래서 에스카톨로지. 즉 다시 말해서
마지막 때에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들이 에스카톨로지 종말론이에요. 그러면 그 마지막 때의 그 말씀들의 핵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종말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만 들으면 이게 공포스럽거나 그럴 일이 아니거든요. 복된 소망이고 위로해야 돼. 종말론은 우리가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어요. Already and not yet. 이미 시작되었고 아직 끝나지 않은. 그러니까 우리가 종말론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이미 종말론의 그 타임테이블 안에 들어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초림을 하셨음으로 인해서 이미 종말론이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이미 그 종말론의 타임테이블이 시작된 거예요. 이미 시작됐어요. 우리가 그 종말론이 시작된 그 타임테이블 안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아직 그 종말론의 그 끝, 환란기가 지나고 천년왕국 아직 그 끝이 끝나지 않았어요.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에게는 환란기 이전에 더 많은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그 일들하는 그 틈이 아직 남아있어요. 이미 시작됐지만 완전히 이루어지지도 않은 것이 지금 성경이 말하는 종말론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뭔가 보면은 막 마지막 때인 것 같고 이미 종말론이 시작됐으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로 언제 다시 오셔도 이상하지 않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보이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두 번째 관점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그 계획이 완성된 거예요. 사람이 봐서 알고 사람이 어느 정도 보면은 이렇게 계산할 수 있고 이런 게 아니라 피조물들은 결코 알 수 없고 그 뜻을 헤아릴 수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끝나는 종말론인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만이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이심을 그 주권이 드러나는 것이 종말론이에요. 그래서 핵심은 예수님. 이미 종말론의 그 타임테이블은 시작됐고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그 마지막 마침표를 향해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그때, 환란기가 시작된 그때, 그리고서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되고 그런 그때, 그 시기,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성경적인 종말론은 그분의 오시는 그 때에 대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오셔서 이 모든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는,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는 그 복된 소망과 위로에 있는 것이에요. 그 성경적인 종말록이 예수님에 관한 소식과 계획, 예수님의 그 주님의 계획이라면,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공포를 조성하고 우리를 낙심케 하고 우리를 무섭게 한다면 성경책 덮어야죠. 그걸 왜 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그 말씀, 그 성경 기록을 통해 우리는 어찌 보면 종말이라는 거 쓰여있는 그 키워드를 종말이라고 쓰고서 소망과 위로라고 읽을 수 있어야 돼요. 바른 그 종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려고 합니다. 자, 종말. 죄인들은 종말이라는 데 그 때에 집착해요. 종말, 그 때에 죄인들은 집착해요. 보면 6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이 함께 왔을 때 그분께 여쭈어 이때 주여 주께서 이때 그 왕국을 이스라엘에 다시 회복시키려 하시나이까. 이때 지금 이제 예수님 죽었다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어. 종말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이 왕국을 회복시켜 주시겠습니까? 이때 이렇게 집착하는 거, 이 종말에 집착하는 건 상당히 육신적이고 어떤 자신들의 안위를 생각하는 그 집착이에요. 메시아의 왕국이 도래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회복돼 갖고 그 왕국을 통치할 것이면 그때 그것만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전에 맡기고 명한 그 모든 일들을 온데간데 없고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갖고 통치하는 그때.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가 되는지 밀리는지 막 이렇게 되니까 불안불안한 거예요. 영적인 어떤 그 주님 안에서의 그 시각이 아니라 육신적으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특정 시기에 집착해서 영적인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것이. 우리도 똑같아요.
너무나 많은 죄인들이, 심지어는 많은 교회들이 그 때에 집착해요. 하나님께서는 그 때에 집착하라고 그 시점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요즘에 설교도, 유튜브 설교도 보면은 정말 마지막 때, 환난기, 막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 뭐 몇 월 며칠 언제 오신다. 막 이런 설교하면 조회수가 막 올라요. 적그리스도가 도래하고 있다. 뭐 말탄 자들이 연결될 것이다. 뭐 흰말, 거짓과 평화, 그 붉은 말, 전쟁과 유혈 사태, 뭐 검은 말, 기근과 경제 붕괴, 청백한 말, 대량 죽음, 전염병, 재앙, 막 이러면서 계시록의 그런 말씀들을 끌어와갖고 막 성도들을 겁줘요. 이 종말론의 이 계시록에 이런 환난기로 이렇게 연결, 아니면 환난이 시작되었고 봐라, 이 전쟁 났다, 이 창백한 말이 오고 있다. 세상 이슈를 막 계시록 환난기하고 섞어갖고 막 겁줘요. 왜? 사람들이 때에 집착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 때가 진짜 임박한 걸로 착각하면서 두려워하거든요. 그러면서 성경의 대단한 신비를 품마냥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막 겁주면서 막 휘둘러요. 이단들이 하는 거예요. 종교 장사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오늘날 재앙, 루머 같은 현상들이 생겨난 이유예요. 때에 대해서 집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그 성경 말씀을 갖고 교묘하게 그 때라는 것을 속여서 종말론 갖고 장사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공포를 조성하고 극단적인 신앙으로 몰고 가요. 다 갖다 팔아바치라고. 전적으로 헌신하고. 지금 이럴 때가 아니라고. 1992년 10월 28일 기억하시나요? 담벼락을 떠올려 보세요. 어렸을 적 담벼락을. 뭐가 막 담벼락에 전봇대마다 찍혀있던 거 기억하나요? 1992년 10월 28일 주님 오실 날. 기억나시나요? 담벼락마다 다 찍혀있었어요. 저 아직도 기억해요. 전봇대마다 찍혀있고, 이거 이렇게 해갖고 막 프린팅 해갖고 유명했잖아요. 그 92년 10월 28일 넘어가는 그때 그 다미선교회라는 그 그룹들, 거기 그 흰옷 다 무슨 귀신같이 뭐 그 전설의 고향 그 흰옷 같은 거 입고서 주님 오신다고 다 거기 모였고 다 팔아 제끼고서 거기서 12시 넘어갈 때 막 주여 주여 하고 있었어요. 뉴스에도 나오고. 결국 그 12시 넘어갔는데 아무 일도 없었어요. 휴거가 있을 것이라면서 다 팔아 제끼라고 그러고. 휴거를 준비하라고 막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전 재산 다 팔고. 근데 통계를 냈는데 그 다미선교회 교회가 전국에 300개 있었고요. 성도 수가 10만 명이었대요. 그러면서 몇몇 성도는 휴거를 앞두고 뭐하러 사냐고 삶을 포기하고 자살하는 사건도 있었고요. 임신한 자매는 뭐 이제 주님 오시면 휴거했는데 뭔 임실 중절, 아기를 지우는 수술도 받고. 학교 관두고 직장 관두고 그냥 다 거기 교회로 와갖고 그런 식으로 대한민국에 무리를 일으킨 그릇된 종말론의 사건. 그래서 침례교회 그러면은 막 저희를 그런 시각으로 시한부 종말론 그런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기도 해요. 지금 또 다시 유튜브나 뉴스를 보면 마치 그런 세상에 도래해야 하는 것 마냥 자꾸 그렇게 몰고 가요. 그럼 몇몇 교회 목회자들 그런 류의 겁주는 설교들을 하고요. 종말이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죽으셨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미 종말론 그 타임 테이블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세상을 보면은 뭔가 자꾸 글로 향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 맞아요. 그러나 성경 기록에는 그 종말 끝에 대해서 그렇게 겁주는 공포로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것이에요. 시간표대로,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와 같은 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 그런 사람들 같이 극단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위로와 평화와 소망을 받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때 성경 기록을 읽으면 어떻게 때가 명확하게 보일까요? 아니죠. 성경 기록을 보면 때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저 주님 허락하시는 위로와 평화, 그리고 주님께서 맡기신 일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정말 때에 대해서 묻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응하셨어요.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능 안에 두셨으니 그것들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에요. 그 때에 대해서, 그 시기에 대해서 막 집착하면서 물으니까 그거 니네 알 바가 아니야.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능 안에 주셨다. 아버지만 아실 수 있는 거니 너네 알 바 아니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야.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그 성경에 기록된 대로 분명히 그렇게 이루실 것이야. 근데 그 정확한 때는 너네가 알 필요가 없어.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 내 입에서 나가는 내 말도 그러하여 그것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며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루고 내가 그 말을 보내어 이루게 하려는 일에 성공하리니. 그분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그 미래를 향한 예언들, 바빌론의 그 70년 포로 생활, 두로의 멸망, 알렉산더 대왕에 관한 그 모든 예언들이 정확히 성취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 예언들이 성취되고 그 예언대로라면 지금 이 유대인들, 이 제자들이 묻고 있는 이스라엘이 회복되어 통치하는 그 왕국 분명히 회복될 거예요. 천년 왕국이 분명히 이 땅에 도래할 것이에요. 그러나 아버지의 권능 아래 있어요. 아버지만 아시는 것이에요. 알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때나 시기는 아버지 자신의 권능 안에 주셨습니다. 분명히 그 일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예수님께서 전에 말한 대로 이루어지겠지만 너희가 알 바 아니야.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때나 시기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말라고 계속 강조해요. 그러나 죄인이 우리는 그걸 알겠다고 계속 고집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두려워요. 성경을 보면은 마태복음 24장 44절 어찌 보면 유대인들을 향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는 시각에 사람의 아들이 오느니라. 준비를 하래요. 사람이 생각지 않는 시각에. 50절에 그가 주인을 기다리지 않는 날 그가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알지 못하는 시각입니다. 생각하지 않는 시각. 25장 13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가 사람의 아들이 오는 그날도 그 시각도 알지 못하느니라. 알지 못한대요. 생각하지 못한대요. 마가복음 13장 32절에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각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아들도 알지 못하며 아버지께서만 아시느니라. 우리는 결코 그때와 시각을 알 수 없대요. 알려고 하지 말라 이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 그러나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사역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 교회 안에 종말론적인 그런 이슈가 있어요. 주님 언제 도래하시니. 그게 이슈가 되니까 사도 바울이 서신을 쓰면서 야 그거 너네가 알 필요 없어. 알 필요 없어. 때나 시기 알 필요 없어. 그냥 때와 시기와 상관없이 우리는 주님 말씀하신 대로 말씀 안에서 걸어가면 되는 것이야. 알 필요 없어. 그냥 그렇게 걸어가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허락하신 그 평안과 위로, 그 복된 소망으로 인해 우리가 더 어려운 시간들을 잘 견디고 나갈 수 있어. 때나 시기 알 필요 없어. 계시록 3장 3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고 들었는지 기억하며 굳게 붙잡고 회개하라. 그러므로 만일 네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내게 가리니 내가 어느 시각에 내게 갈지 네가 알지 못하느냐. 늘 깨어있으래요. 깨어있으래요. 그 시각은 너희가 알 수 없으니 늘 깨어있으래요. 근데 우리가 그 시각을 예측해서 주님 오실 때쯤 어떻게 반짝 이건 아니라 매일 시시각각 우리 삶의 그 생활 가운데서 깨어있으라 이것이에요. 당장 주님이 내일 오시던 다음 주 오시던 다음 달 내년 10년 뒤에 오시던 상관없는 그냥 신실하게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깨어있으라 이것이에요. 합당한 그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가라 이것이에요. 알 필요 없다 이거예요. 알 필요 없는데 너네 이거는 확실히 하자.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것에 대해 말씀하세요. 정말 그 때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묻는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님께서 너에게 오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때와 시각은 알 필요가 없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무슨 일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굳은 의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때와 시각은 알 필요 없는데 너의 성령님께서 앞으로 임하시면 너희가 이제 권능을 받고 나를 위한 증인이 될 것이야. 유대인들에게 정확히 말씀하시죠. 유대와 사마리아 땅의 맨 끝이요. 지금 유대와 사마리아, 유대인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땅의 맨 끝지역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고 있어요. 유대인에게 비추면 이거 환난기 때 끝까지 다 복음을 전하는,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거듭 안에서부터 외부로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는 거. 때와 시기는 알 필요가 없지만 지금부터 주님에 대해서 증인이 되는 거, 그 일에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전에도 거듭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마가복음 16장 15절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온 세상으로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유대인들에게 1차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거 그 그릇되게 성경을 바르게 나누지 못하면 오는 오류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그 종말론을 부르짖는 분들 중에 이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면 이제 주님 오신다. 이거 해석 잘못해서 그래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면 주님이 다시 온다. 이거는 유대인들을 향한 왕국의 복음과 은혜의 복음을 잘못 나눠서 그래요. 유대인들은 환난기 때 땅끝까지 다 왕국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은혜의 복음은 우리에게 그렇게 전해지지 않은 것이에요. 24장 이 마가복음은 왕국의 복음에 해당되는 것이고 우리는 에베소 2장 은혜의 복음이에요. 이 왕국 복음은 환난기 때 이제 유대인들이 본격적으로 전할 것이고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 때와 시기를 알지 못하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루하루 가운데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공포에 휩싸이고 낙심하고가 아니라 때와 시기에 상관없이 매일 하루하루 우리가 그렇게 깨어서 살아가다가 주님 만나는 것이에요. 종말의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아버지의 권능 안에 있는 그 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 계획 안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내일이든 다음 달이든 상관없어요. 깨어 있어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나아가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막 우스갯소리로 이제 곧 10년 뒤면 예수님 오실 것 같은데 아우 내 재산 다 쏘, 이런 거 신경 쓸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제 10년 20년밖에 안 남은 것 같은데 내가 더 이렇게 이 땅에서, 아니요, 그냥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것만 생각하면 되는 것이에요. 정말 그 때에 관한 예수님께서 그리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궁극적인 소망과 위로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들을 말씀하신 뒤에 그분께서 그들이 보는 동안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분을 받아들여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더라. 그분께서 올라가실 때 그들이 똑바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보라, 흰 옷 입은 두 남자가 그들 곁에 서더니 그들이 또한 이르되 너희 갈릴리 사람들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것처럼 그렇게 같은 방식으로 오리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들려 올라가셨어요. 승천하셨어요. 하늘 보좌에 앉아서 예수님께서 그분이 누구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남기신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 말씀 성경 기록대로 이 재림의 그 주님의 계획대로 행하시는데 그때만 바라보는 이 죄인들은 또 그저 멍하니 왕국 지금 이 시점에 회복돼야 되는데 주님 올라가셨어. 어떻게? 그러고서 하늘만 멍하니 다시 내려와서 회복시켜주지 않을까? 멍하니 바라고. 올라가셨고 성경 기록대로 분명히
회복시키실 것인데 이들 또 멘붕이 온 거예요. 또 공포가 된 거예요. 올라가셨어. 지금 이 시점에 회복시켜 주실 줄 알았는데 올라가셨어. 어떡해? 지금 한 5분 뒤에 다시 내려오신 거 아니야? 한 10분 뒤에 다시 내려오시는 거 아니야? 내일 다시 저기서 내려와갖고 회복시키는 거 아니야? 또 다시 때에 집중하는 거야. 그러니까 천사들이 왜 지금 거기 서서 하늘 보고 있냐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야지. 때나 시기 알 필요 없이 주님의 권능 아래, 하나님 권능 아래서 그 일들은 이루어질 것인데 너희 할 일 해야지. 주님 말씀하신 그 일 해야지. 성경 분명히 기록됐어요. 그분 다시 오신다. 그냥 그 때나 시기를 우리가 알 수 없고 알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계시록 1장 7절 말씀, 보라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리라.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겠고.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그분이 언제 오냐가 아니라 그분은 곧 다시 오실 거예요. 분명히 다시 오실 거예요. 이것이 복된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서 맡기신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분께서 올라간 그 하늘에서 다시 오신 거는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명명백백한 사실이고 팩트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고 소망인 것이에요. 올라가신 그분께서 다시 오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큰 위로예요. 그분이 언제 오시면 우리가 아는 것이 위로와 소망이 아니라 그분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진리가 위로와 소망인 것이에요. 주님의 그 재림, 그것이 우리에게 영광이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서서 1장 10절 말씀에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그분의 아들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는지 보여주는데 이분은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출하신 바로 그 예수님입니다. 구출하신. 이미 구출하셨대요. 다가올 진노로부터 이미 구출하셨대요. 이미 그게 다 예정된 것이에요. 성경 기록은 명백히 전하는 거예요. 그분 다시 오셔서 그 교회, 구원받은 성도들을 환난을 겪지 않도록 구출하신다. 구출하신. 세상 뉴스가 심지어 교회에서도 겁줘도 겁낼 것이 없어요. 환난기가 시작됐다. 적그리스도가 출현했다. 말탄자가 지금 저기서 오고 있다. 겁낼 필요가 없어요. 성경 기록대로 우리는 거기서부터 건져냄을, 구출냄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냥 성경 기록, 그 성경 종말론 기록된 대로 이루어질 거니까 우리는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 일 붙들고 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우리가 그분께로 함께 모이는 것에 의거하여 이제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주님이 이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다시 함께 모일 것이기 때문에 그걸 의기해서 내가 이제 간청한다. 구원받은 성도들아, 이 마지막 정말 어지럽고 이래도 우리 그분 안에서 그분 오시면 다시 모일 거야. 너희는 영으로나 말로나 혹은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왔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말라. 왜? 주님 분명히 오실 것이고 우리가 그분 안에서 모일 것이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 이거예요. 어떻게 본인 스스로가 내가 구원받은 성도라고 생각하시나요? 내가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그 믿음의 구원의 확신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교회에서도 내노란 교회에서도 그런 무서운 종말의 그런 키워드로 한다고 해도 흔들릴 게 없는 것이에요. 그냥 주님 명령하신 그 할 일 하고 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종말이 주는 그 소망과 위로가 있습니다. 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종말적 소망과 우리는 조금 틀려요.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그 끝은 어찌 보면 왕국의 회복이에요. 근데 우리가 바라보는 그 끝은 주님 만나는 것이에요. 이들이 다시 물었어요. 주께서 이때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시켜 주시리까? 그들은 그 왕국의 회복이 그 끝이 가장 궁금한 것이에요. 그때에 집착해요.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그거 궁금해하지 말고 너네 유대인으로서
내 증인되는 그 역할, 환난기 때도 그 어려운 가운데서 내 증인되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깨어 있으라고. 우리에게는 주님 다시 만나는 그 날이 그 끝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증인되는 것이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숨이 붙어갖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시점에 주님 오심이 그 직전까지 증인되는 그 일, 깨어있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 피면은 7년 대환란, 환란 중에 어떻고, 유대인들이 이제 그때 각성해서 주님 왕국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그리고 천년 왕국 들어가서 천년 왕국이 시작돼서 예수님과 통치하고, 물론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종말론의 계획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근접한 그 끝은, 마침표는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이에요. 언제 환란기가 어떻고 천년 왕국이 언제 어떻고, 이거 그냥 호기심에서 필요 없고 덮으세요. 우리 육신적인 거, 눈에 보이는 거, 귀에 솔깃한 소리 다 덮으세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보면은 이 사람 겁주는 거 이런 거만 종교 장사 하려는구나. 사람들 이렇게 현혹시키려고 하는구나. 성경적인 종말론은 매우 간단해요. 세상의 끝은 진행되어 있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은 분명히 오셔요. 이게 성경적인 종말론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구원받은 그 자들 예수님 분명히 오셔서 휴거시키셔갖고 공중에서 주님과 함께 만나는 그 복되고 영광스러운 순간이 분명히 준비되어 있어요. 그게 성경적인 종말론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주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때나 시기 알 필요 없이 나를 위한 증인이 되라. 깨어 있어서 나를 위한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달라. 우리는 환난기 사건들을 가끔 파헤치는 사람들 많이 봐요. 환난기가 시작된, 저도 그렇고, 막 세상 돌아가면서, 이제 이게 환난기로 연결돼서 이렇게 되면서 이때가 시기가. 그러나 그걸로 공포에 빠질 일이 없어요. 분명해요. 우리는 환난이 본격적인 그 7년간의 그 환난이 시작되기 직전에 올라가요. 성경 기록은 그것을 정확하게 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9절 말씀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의롭다고 인정받았으므로 더욱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니.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공중에 채어 올라 휴거돼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 있는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들을 보고 알건대 우리 교회는 결코 그 환란에 들어가지 않아요. 채어 올라가요. 그 환란기의 그 끔찍한 사건들 우리가 경험할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경험해야 되는 것이에요. 신약교회에게는 어찌 보면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오히려 유대인들이 그거 보면서 막 찌릿찌릿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위로인 것이에요. 그것이 성경적인 종말론에 우리에게 있어 마침표이기도 하고. 오늘 보면 11절 다시 한번 볼게요. 그들이 또한 이르되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것처럼 그렇게 같은 방식으로 오리라. 동일한 예수님,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승천하신 그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그 동일한 예수님, 그 동일한 예수님을 우리가 떠올린다면 그분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들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어떤 환난기나 어떤 종말론의 그런 자극적인 그런 것을 보면서 누군가를 겁주고 겁먹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거 덮어놓고 주님 하신 명령, 나를 위한 증인이 되는 것, 깨어있는 것,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막 내 힘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님의 권능을 받아서 주님의 그 증인이 되는 것. 그것이 주님의 강한 의지예요. 주님의 강한 계획이에요. 우리 그 일에 드려지는 것이에요. 현재 막 세상이 너무나 혼란스러워요. 막 뉴스만 보고 있으면 뭐 이거 진짜 곧 오실 것 같아. 그런 것은 상관없어요. 주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에. 저 이스라엘 이란 전쟁 막 그렇게 되면서 야 진짜 넘어가는 거야 이랬는데 갑자기 트럼프가 갑자기 휴전을 시켜버려. 핵을 빠방 막 이거 없애버리더니 어제 뭐 다음날에도 꼭 쏠 것 같은 분위기로 왔는데 핵을 없애버리고. 그걸 보면서 이게 사람이 막 때나 시기를 막 이렇게 봐도 이거 주님 주권 아래 있으니까 주님이 아직 아니라고 덮으시면 어떻게든 다 덮이는 거구나. 어리석은 생각, 때나 시기 거기 상관없고 그냥 주님 맡긴 일. 그거 신실하게 붙들다가 오시면 채워 올라가면 끝나는 일이에요. 되게 간단한 것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징조들을 보고 막 혼란스러우면 더 기도하고 더 증인되고 더 깨어있고 더 예수님 덜 닮아가고 더 서로 사랑하고 더 교회로서 세워지고 그 일하면 되는 것이에요.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때 불안해하지 마요. 내가 그리스도라 하면서 현혹시키는 사람들 다 무시하면 돼요. 마무리합니다. 성경 기록에 나와 있는 그 성경적인 종말론은 때를 알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왜? 우리는 그 때에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결단코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아니에요. 때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가 되는 것이 성경적인 종말론이에요. 왜? 주님 다시 오신다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내려올 그 주님.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그 주님은 주님 올라가신 하늘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신 그 말씀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혼란스러워도 흔들리지 마시고 성경 말씀대로 주님 명령대로 해야 할 일을 하다가 주님 공중에 다시 오셨을 때 만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